1934년에 시인 김상용이 발표한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매지어.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여. 강냉이가 이끌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냥은 웃지요. 마지막 식기가 앞권입니다. 왜 사냥은 웃지요. 인생을 살면서 왜 사는가라는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늘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해 덮어두고 또 덮어두고 또 덮어두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학생 때 고민이 뭐였습니까? 왜 공부해야 하는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고민이 그렇게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게 방황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개콘에 나오는 것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겠노? 좋은 대학 가겠지? 좋은 대학 가서 뭐 하겠노? 좋은 직장 갔겠지? 좋은 직장 가지면 뭐 하겠노? 그러면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만나서 결혼하겠지? 결혼하면 뭐 하겠노? 그러면 이쁜 자식 낳아서 잘 기르겠지? 좋은 자식 낳으면 뭐 하겠노? 그러면 소고기 사 먹겠지? 그러면 소고기 사 먹겠지? 실제로 그러고 마는 것 같습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대부분의 인생은 평생을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에게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모든 걸 걸고 살 만한 그런 목적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목적을 붙잡고 모든 걸 올인해서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사냐고 묻거든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다시 들려주는 계명, 다시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38절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옛날 이것을 읽을 때마다 여기 구절을 접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마음에 저항감이 있었어요. 목숨을 다하여까지 사랑해야 하는 걸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의미를 먼저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창세기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무한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삽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왜 추방됐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추방됐어요? 다 까먹었어요? 죄 때문에. 이 죄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본성을 상실하고 사탄의 본성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깨졌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상실됐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을 버리고 사탄이 심어준 사탄의 본성,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의문이 좀 해결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반대는 의인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노아의 때 그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셔서 모든 인류가 멸망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모두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이렇게 땅속에 가라앉아서 지금의 사해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인류 문화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겠죠? 예.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게 권력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이성계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최영과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가까이는 예를 들어서 김영삼 같은 사람, 김영삼 대통령 같은 사람, 김대중 대통령 같은 사람,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 이런 권력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세상에 업적이 의인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그 사회에 지식인은 없었을까요?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상가는 없었을까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되는 길은 이러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났는데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고 대신 죽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주영 씨 같이, 이병철 씨 같이 그렇게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자기 신념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심판받았다고요? 본성대로 사는 사람. 본성대로 사는 사람. 그 본성은 사탄이 심어준 본성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려지는 심판은 사람이 하는 세상의 심판이 아니에요. 세상의 재판이 아니에요. 세상의 판단에 의해서 되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면해갈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모두가 본성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본성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성은 하나님께서 심어준 본성이 아니고 그 본성은 사탄이 심어준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사탄의 본성, 사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죄인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인으로 판단했다. 죄인의 반대가 의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빨리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룩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을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구원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때부터 이 아브라함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에서 끝납니다. 근데 이 언약이 뭐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것은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은 에덴 동산과 비슷합니다. 에덴 동산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언약인데 이 구원의 언약은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너의 후손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 언약의 언약을 이어받아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언약을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천국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에덴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언약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구약의 가나안은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 오늘 말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왜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이제 조금 가까이 왔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본래 인간이 갖고 있었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한번 먼저 추방되기 전에 삶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갖 것을 갖춰 주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야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존재로서 존재한 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서 존재한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좋으셨을까요? 왜 좋으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존재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 목적대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에덴 동산에 거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뜻하신 그 존재 목적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모든 존재의 존재 목적은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을 보면은 이 강대상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강대상은 만든 사람의 의도, 만든 사람의 뜻, 그것이 존재 목적이고 존재 의미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을 인간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신에게서 결코 나의 존재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찾기 위해서 항상 혼돈하고 항상 공허하고 항상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 인간 존재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의 존재 목적을 할 때 그것이 참된 존재 목적이고 참된 의미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천국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하는 일이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하냐면은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에덴에 뱀이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해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깨트리는 말이에요. 결국 인류는 사탄이 심어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다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목적을 상실하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존재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존재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그 결과 모두가 다 혼돈과 공허와 무의미함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살이 죽을 때까지 목적을 찾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입니다. 회복되어야 할 것이, 에덴의 언약을 받은다 해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존재 목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존재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존재 목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의 언약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될 때 에덴에 합당한 자가 되고 가나안에 합당한 자가 되고 에덴의 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풀이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들었어요. 근데 지식으로 머리는 들었는데 내 것으로 되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이 말씀이 참으로 깨달아지고 배우긴 배웠는데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진짜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존재 목적을 믿고 그 목적을 나의 존재 목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본문 11장 2절에서 7절을 보면은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너희가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이것을 거룩한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경험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거룩한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이 말씀대로 나의 존재 목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에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슬픈 경험도 있고, 쓸쓸한 경험도 있고, 배신의 경험도 있고, 사랑의 경험도 있고, 성취의 경험도 있고, 실패의 경험도 있고, 수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경험 가운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80이 됐는데 양떼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한때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름 없는 사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나무는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에 이끌려서 모세가 그곳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존재 목적을 올바로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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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6절에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따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되었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의 인생이 이 경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존재 목적이 회복됐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의 유복한 집안 출신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에 등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았던 것은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신념, 자기 개인의 믿음,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그 빛에 눈이 멀어버리고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체험이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목적을 깨닫고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거룩한 경험은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거룩한 경험은 우리에게서 불신앙을 몰아냅니다. 거룩한 경험은 우리에게서 부정적인 마음을 몰아냅니다. 거룩한 경험은 우리에게서 인생의 쓴뿌리를 태워버립니다. 거룩한 경험은 우리에게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룩한 경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목적을 갖게 해줍니다.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줍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거룩으로 여인에게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인에게 혈루의 근원이 바르고 혈루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체험을 통해 여인의 인생 목적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병 낫기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오직 병 낫기만을 목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천국에서 보좌가 있으리라.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거예요. 네가 바깥으로 보기에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 그러나 아직 너의 속에 인생의 목적이 변하지 않았구나.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변화가 있는데 내 속에 인생의 목적이 변하지 않았구나. 이 청년은 재물이 목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덴의 회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의 인생 목적이 무엇이냐? 그 질문 앞에서 우리 하나교회 하나 가족은 엉뚱한 대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나의 인생 목적은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목적은 큰 업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 목적은 내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대답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냐고 물으실 때에 올바른 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분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신앙 고백서인데 그 1조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질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은혜가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인생 목적에 대해서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될 줄로